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 38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389쪽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합독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 것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한 살 더 먹습니다. 여러분, 한 살 더 먹는 거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서글퍼지십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한 해를 지나고 나면은 한 살 더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어른들은 한 살 더 먹는 것을 서글프게 생각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나이 계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내 나이는 39세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착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 지나면은 쌓이는 나이가 있죠. 이 해가 지날수록 쌓이는 나이를 5가지 종류의 나이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달력의 나이입니다. 즉, 달력이 넘어가는 수대로 나이를 먹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 달력을 마무리 짓게 되면은 이제 한 살을 더 먹었구나, 그래서 달력 바꾸다는 것을 서글프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건강의 나이인데 달력 나이가 70이라도요, 몸 관리를 잘하면 생물학적 나이는 40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셋째는 정신적인 나이입니다. 달력의 나이보다 이 나이가 적으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철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애늙은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사회적 나이입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나이가 있는데 바로 몇 살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고, 몇 살이 되면 군대 가고, 몇 살이 되게 되면은 대략 결혼을 한다, 이런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나이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나이를 따르지 않으면요, 남들과 비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자각의 나이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나이죠. 달력의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젊다고 생각하면 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젊어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는 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가나안 정탐꾼 중 한 명이었던 갈렙이 있죠. 갈렙은 85세인데도 성경에 보니까 40세의 건강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헤브론도 점령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정복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달력의 나이는 85세였지만은 생물학적 나이와 자각의 나이는 40세였던 것을 보게 되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된다고 서글프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적 나이와 자각의 나이를 잘 관리하면요, 우리도 누구보다도 청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태명교회 모든 가족들은 달력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누구보다도 영원한 청춘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5가지 종류의 나이 외에 또 한 가지의 나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이는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나이는 영적 나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육적 나이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은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영적 나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나이와 관련해서 이런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나를 부르실 때 호칭을 어떤 나이로 불러주실까?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시고 어떤 호칭으로 불러주실까요? 어떤 호칭으로 불림받기를 원하십니까? 육적인 나이와 영적인 나이는 반드시 비례하진 않습니다. 육적 나이는 많지만은 아직도 어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육적인 나이는 어려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있기 때문이죠. 또 영적인 나이는 신체적인 나이처럼 시간 개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랜 세월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가 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아비들과 같은 신앙을 소유한 성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나이는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태에 따라서 정해지는 나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2020년이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의 영적인 나이를 개선해 본다면 과연 나는 어떤 영적인 나이를 소유하고 있는 신앙인인가? 이 영적인 나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상이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영적 나이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런 사람들만이 영적 나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여기서 보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자녀들아. 여기서 자녀들은 혈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육적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호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인가? 제로입니다. 아무리 생물학적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달력의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했으면 영적인 나이는 제로라는 것입니다. 영적 나이를 개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나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죄사함 받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웠던지 그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지요?
만왕에 와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권세를 누리는 삶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내 입술에 있는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나이를 갖추고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나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영적 나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영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들. 본문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첫째로 아이들아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서 아이들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아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이죠.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축복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영적 아이의 특징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아직은 지식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죠. 또 세상 유혹에 쉽게 휩쓸려서 빠져버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당연히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배워야만 합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은 배워야 하고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장해서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오히려 그것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처럼 사랑받고 귀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누가 마음 아파할까?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사랑받고 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겠습니까? 아이는 축복이지만 그들이 점차 성장해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아이의 상태에 머물게 되면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거나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까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영적 아이는 배우고 훈련받으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맷집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견뎌내고 오히려 극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인이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청년들. 다시 한번 2장 14절에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본문에 보니까 아이가 있고 둘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아, 여기서 청년들은 영적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영적 청년들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청년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죠. 본문을 유심히 보게 되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영적인 청년의 특징은 악한 자를, 대적자를,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입니다.
청년은 인생의 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 청년의 상징은 강한 힘입니다. 무엇이라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청년의 특징이요, 그리고 장점이라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영적인 청년들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흉악한 자를 이기는 영적 청년들이 강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영적 청년들은 강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어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 영적인 청년입니다. 이런 영적 청년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영적 청년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영적 청년들은 신앙생활할 때 세상 어떤 흉악한 자와 싸울지라도 반드시 이깁니다. 신앙생활할 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영적인 청년들은 강하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강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태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에서 강한 힘을 가진 영적인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잘 견뎌내는 영적인 청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지라도 내가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영적인 힘을 소유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대적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공격하는 끊임없이 반대자가 있을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영적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적인 아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 연령에 대해서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들이 있습니다. 아비들은 어떤 사람일까? 다시 2장 14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본문에서 이제 세 번째 나이인 아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동되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신앙생활에서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아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발달 단계가 있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청년으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물론 자녀 키우기 힘든 분들은 태어날 때 그냥 청년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마 아이들은 나는 어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인데, 이런 애들은 주로 이런 애입니다. 부모가 너무 횡포를 많이 부르는 자녀. 나도 빨리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내가 힘들지 않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즉 부모가 되는 단계죠. 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그리고 부모의 단계가 되어서 다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먼저 영적으로 아이의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청년의 신앙의 단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하루아침에 아비의 단계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났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아이의 단계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했을 때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배우고 훈련받고 성장해서 그 다음에는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영적인 힘이 강한 청년의 단계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도 잘 이겨냅니다. 유혹이 찾아와도 잘 견뎌냅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인생의 장위로 와서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강한 영적인 힘으로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네요. 이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이제는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는가? 아비의 단계가 되셔야만 합니다. 아비의 단계까지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가 이런 일터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아비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까? 영적인 아비의 특징이 무엇일까?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잘 견뎌냅니다. 악한 자를 이겨내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아비는 어떤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리고 또 본문의 14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며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의 특징에 대해서 두 번 반복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이 말의 뜻은요,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배워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체험적으로 생생하게 알게 되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을 내 생활 속에 직접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생생한 경험이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아비의 나이에 해당하는 어른들의 삶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어른들일수록 인생의 경험들이 많습니다. 인생 경험들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그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언해주고 권면을 하는데 종종 아이들이 잔소리로 듣는다면 잔소리로. 그래서 보니까 어떤 어린애가 말이죠,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잔소리는 똑같은 말하도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 때로는 내가 섭섭함도 있고, 그래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그 안에 개입돼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잔소리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조언은 진심으로 자기의 감정을 빼버리고 그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인생의 교훈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예배들 우리 태백의 모든 성도들은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살아왔던 인생의 신앙 경험들을 얘기해 줄 때 잔소리 신앙이 아니라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조언이구나,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생생하게 체험했던 객관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게 될 때 아비의 신앙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온 동안 어른들일수록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것들도 있지만은요,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고 체험하며 알게 된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태명의 어르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경험적으로 체험적인 것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생생하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권면하고 조언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적인 신앙을 많이 한 성도들은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담대하게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권하고 싶을 때 내가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견뎌내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행하셔서 나의 삶을 축복하셨는가, 이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은 아비의 신앙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당할 때 청년의 신앙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이제 아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욥입니다. 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일을 가정에, 그리고 사업장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의 건강에 그런 일을 당했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10년 사랑한 아내의 저주까지 받고 심지어 자기 몸도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했을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결코 아이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강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자녀들이 죽어서,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몸대로 병들었을지라도 그는 잘 견뎌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그런데 욥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잘 이겨냈을 때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 다음에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을 체험하면서 자기 인성으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은 그 고난을 체험하면서 욥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말이죠. 욥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 너무나 유명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기 42장 5절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해서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지만은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 말은 청년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강한 자가, 청년의 신앙을 사는 사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이기는 사람이 되죠.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되어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며 그가 경험했던 것,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아름답게 고백하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42장 5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 강한 사람이 되어 악한 것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비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많이 경험한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아비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성숙한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모두가 함께 아비의 신앙을 소유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이 살고 있던 동네에 어떤 젊은 신임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되었답니다. 그때 칼라일이 이 목사님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가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문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문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소문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아비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역경에 처할 때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고난에 처할 때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신앙적 체험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성숙한 신앙의 아비가 돼서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신앙의 청년들이 찾아와서 배울 것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밤 속에 있을지라도 밤을 지새우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2020년 어떻게 한 해를 사셨습니까? 어떤 분은 시간이 멈추었다고 얘기한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해서 끝내는 2020년에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고 코로나로 마무리를 짓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의 해다. 코로나19의 해다. 올해는 코로나19 2020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모든 것이 멈추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한 해라고 세상 사람들은 탄식을 합니다. 때로 내가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물질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건강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를 맺지 못해서 교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잃어버린 1년을 보냈다고 탄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직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까?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까?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1년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1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가 아비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훗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예배하기 모이기 힘든 이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사람들에게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아이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신 모든 분들 아마 이런 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보내면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해서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나요? 교회 가도 되나요? 이럴 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성전에서 함께 다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번 주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 오늘은 교회에 오지 마세요.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는지, 미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한 해는 아닙니다. 2020년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이 2020년이 아비의 신앙을 경험하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아디오입니다. 2021년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 시대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모습만큼은 이제는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강한 힘을 가진 청년의 신앙, 그래서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에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 그리고 체험적인 이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아이들에게 밤을 지새우면서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